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결론이 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해지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고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80년, 90년, 100년 한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은 100년 할 텐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이 본문은 지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별 뜻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 계속 집중해서 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그냥 다니다 보면은 저는 딱 어느 쪽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은 어느 쪽으로 빠졌냐? 사람들이 좀 뭔가 좀 능력 좀 막 추구하고 막 뭔가 좀 막 그런 드센 가문이 아니야. 우리 집안은 보니까 좀 마음이 여리고 좀 안에서는 서로 강한데 밖에서는 막 깨갱 소리도 잘 못하고 막 이런 집.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쪽으로 자꾸 가더라고. 그래, 사랑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요거랑 좀 섞이는 거죠.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요거랑 섞이면서 능력은 정말 별로 없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성향상 이 능력을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막 하나님 믿고 막 도전하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 모양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있고 또 예수님의 모양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사랑이고 내가 원하는 발음이고 내가 원하는 능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딱 이용하는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 안 오고 내가 원하는 정의나 바른 삶이 안 오고 내가 원하는 능력이 안 오면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는 시대가 지금 그대로 우리나라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재성이 지연이 다락방을 갔다가 저녁을 같이 먹으러 식당을 들렀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혼자 이제 거의 문을 닫을 시간에 우리가 간 거예요. 다락방 끝나고 갔으니까. 근데 이제 음식을 막 그래 늦은 시간에 그래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앉으셔가지고 아유 제가 맥주 한 잔 먹고 지금 이렇게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해요. 내가 3분에서 왔다니까 아유 자기가 30년 전에 3분에서 땅을 사놨으면 떼부자가 됐을 텐데 그때는 1,000만 원이면은 뭐 여기 있는 집 하나 샀다 그러더라고요. 3분이 아직 개발되기 전이라서 그때 사놨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막 부동산에는 자기 복이 없는 것 같단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사장님 땅에 있을 때 부동산은 실패하셨는데 죽어서 갈 곳을 예비해 두셔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자기가 원래 모태신앙이었다. 모태신앙이고 자기가 모태신앙이었는 건 모르겠는데 자기가 자녀들을 모태신앙으로 키웠대요. 애기 가졌을 때부터 교회 가가지고 애들을 얻고 교회까지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자기가 이제 아마 그 가게를 하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주일날 사람 많이 오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 가고 있다고 이러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발음, 내가 원하는 능력, 이렇게 딱 교회가 종교화 되어버리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다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비는 것과 다른 종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비는 것과 전혀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사랑,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바른 삶,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진짜 능력, 그대로 가면 될 건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딱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계속 속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정말 제대로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CCC에서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들어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속 나는 뭔가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래 또 감정적으로 또 회복했다가 또 쭉 하다가 또 한계 오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 계속 반복.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다른 사람 살릴 수 없는 상태인지. 한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이게 영적 문제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을 딱 깨닫게 해주셨네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 그분은 제사장이다. 그분은 선지자다. 이걸 제가 26, 25 이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의미로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도 나의 길이 아니겠구나. 내가 뭐 원하는 과를 진짜 내가 원하는 비전을 보고 간 것도 아니고 점수 맞춰서 좀 대충 내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한 거기 때문에 별로 소망도 없고, 그래서 내가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우리 형님이 나보고 사업이 체질이라 그래가지고 다단계를 열심히 막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다단계 상품 팔려고 대구에 있는 우리 박신주 선교사님한테 내가 이제 하나 팔러 간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보고 묻는 거예요. 형제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 권세 꺾고 죄의 권세 꺾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것까지는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만 말했는데 그때는 그게 별로 나한테 큰 의미가 있진 않았어요. 그냥 그때 처음 들은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그 후로 제가 1년 후에, 한 2년, 3년 후에 다단계를 열심히 한 1년 정도 하다가 다시 원주에서 직장 생활을 한 1년쯤 하다가 27살 때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사업을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들어가서 내가 미천을 벌어가지고 내가 장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딱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박신주 선교사의 어머님을 만나게 된 거죠. 어머님을 통해서 임만 울산교회를 가게 되고, 거기서 청년 형님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나를 다락방해 주시는 박용배 목사님 조카분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1차 합숙을 딱 가게 된 거죠. 박용배 목사님의 1차 합숙 강의를 딱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때 정말 내 가슴에 다시 온 것 같아요. 다시가 아니라 처음으로. 그러면서 왜 우리 집안에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던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흑암에 다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그랬는지 이 왕적 권세가 딱 믿어지더라고요. 대부분 교회 다니면 그래도 이 제사장적인 예수는 좀 붙잡고 있지 않아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거는 마음에 꼭 붙잡고 있어. 근데 그 죄가 원죄랑 자범죄랑 완전 뒤섞여가지고 자범죄에 늘 마음이 잡히고 늘 나 자신을 정죄하고 이래서 그렇지. 그래도 요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선지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지금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이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게 지옥이라는 걸 모르니까 세상이 부럽고 세상처럼 못하는 거가 나의 기도 제목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주신 그 선지자의 힘이 정말 없이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1차 합숙을 딱 통해서 정말 왜 우리 집안이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왕적 권세가 내 마음에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엄청 뜨거워지는데, 정말 원죄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신분의 문제. 이번에 제가 금요일날 현장을 갔는데 대순진리회가 저한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순진리회를 오랜만에 좀 만났어요. 근데 나보고 이제 막 덕이 많아 보이십니다 막 이러지. 대순이세요? 그러니까 대순이래. 남자 혼자 접근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이제 또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내가 복음을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 죄를 사해 주신 이 부분을 딱 말하니까 말을 딱 끊고 자기가 할 질문을 하더라고.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의도가 분명한데, 보통 크리스천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겠죠. 뭐라 그랬냐면, 그럼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데 왜 계속 죄를 짓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계속 죄 지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계속 죄 지으세요? 여기에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윤영 집사님 대순진리회가 만나가지고 왜 계속 죄 지으세요? 이러면 할 말 있으세요? 옛날에는 제가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장 물었죠. 당신 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들 없대. 자녀 없대. 결혼 안 했대. 그럼 부모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모 있대.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몇 명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착한 아들도 있고 성격이 더러운 아들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아들도 있고 공부 지지를 못해서 속 썩이는 아들도 있죠. 근데 누가 자녀고 누가 자녀가 아닙니까? 이제 막 동공이 막 흔들리더라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히려 미운 자녀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고 신분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다른 말을 막 바꾸더라고요. 예전에는 참 이 죄에 얼마나 묶여서 살았는지 몰라요. 이 죄, 내 삶이 그러지 못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 안 한다고 늘 나 자신을 여기서 한계 올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킨다는 게 그 삶의 돌이킴만 계속 말했잖아요. 우리는 뭘 돌이켜야 됩니까? 복음으로 계속 돌이켜야죠. 복음을 계속 갱신해야죠. 내가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 그럼 정확한 복음은 뭡니까? 이제 본론에서 나올 거예요. 선지자, 이 부분은 정말 좀 약하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속으로 들어와 주신 거죠. 흙 속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몸소 들어와 주신 거예요. 나보고 나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한다고 해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되면 되겠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되겠죠.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고민, 모든 염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바르게 안 살아서가 아니고, 내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내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와 세상의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 권세 꺾지 않으면 나는 유일한 문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죄를 가진 존재라고 그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없는 나. 고백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꺾입니다. 사기꾼인 걸 보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풀면, 내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자신을 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쭉 방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고 또 찬양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좀 자꾸 피곤한 거예요. 어제 좀 늦게 자고 이러면서. 근데 제가 늦게 잤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 생각이 계속 잡혀 있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풀려진 게 있어. 뭐가 풀렸냐? 여러분, 내일 소풍 갈 사람은 잠을 못 자죠. 내일 사랑하는 사람을 1년 만에 만나. 잠이 안 오죠. 근데 다음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내가 잠을 늦게 잔 게 잠을 조금 자서 피곤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기쁨이 없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앉아서 딱 기도하는데 상태가 딱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는 설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오늘도 이 복음을 듣는다는 이 설렘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설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다락방맨들도 사실은 이 지식 이거에 갇혔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가 설레지길 원하는데요. 그분을 날마다 넓게, 높게, 깊게 체험하길 바랍니다. 알아간다는 말과도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갈보리산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잡고 있는 이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갈보리산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마다 가슴이 찡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복음, 이 갈보리산을 말하는데 가슴에 찡함이 있어요. 정말로 이 갈보리산이 하나님이 주신 갈보리산으로 체험된 사람은 감람산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 죽었던 나를 위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완전 죽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진짜 체험된 사람은 그 인생에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영어를 가르치든 내가 피아노를 가르치든 내가 대통령이 되든 내가 중서부가 되든 이제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이다. 여러분의 과거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과거를 허락하셨는지, 이 복음, 이 갈보리산 체험하라고? 그럼 나는 이제 그 갈보리산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그게 나의 미션이구나.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가다락방에 진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이 시간표가 와버리면은 이제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실제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체험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오직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내가 그 전에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이 한 분만 있으면 되고 이 한 분만 누리면 되고 이 한 분만 전하면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내가 그래서 나의 과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거 다 허락하셨구나. 내가 그 부모를 만나야 되고 내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야 되고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천명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가문에 그 과거와 배경과 그 상처들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오직이 딱 깨달아지면요, 유일성, 응답이 모든 것이 유일성이죠. 모든 것이 유일성입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어떤 거는 나쁘고 어떤 건 이건 나에게 있어야 되고 이건 나에게 없었어야 했는 건데 그런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여러분 아니면 내일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이 오직을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막 이렇게 선과 악으로 막 판단이 돼. 이거는 나에게 없어야 되고 이거는 있으면 더 좋고 이건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오직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틀에 딱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정말 오직을 딱 깨달아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이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사람도 필요하고 그 일도 필요하고 이 상황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평안해지죠. 안 그러면요 늘 나쁜 거는 경계해야 되고 늘 좋은 것만 취해야만 하잖아요. 그럼 삶이 늘 뭔가를 판단하고 자로 재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유가 없잖아요. 매이잖아요. 근데 정말 오직이 다 깨달아지면요,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하나 나에게 주시려고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응답이죠. 그런 부모를 나에게 주신 것도, 그런 상처를 나에게 주신 것도, 그 사건을 나에게 주신 것도, 그 인간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할렐루야.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그 유일성을 받는 사람은 이제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복음 안에서 재창조해내게 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 사건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사건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도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상대가 살아나 버리는 거죠. 재창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복음을 못 알아듣는데 서울대, 하버드대 사람들도 그럴수록 똑똑할수록 이 복음을 무시하는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정말 이 복음 하나 주시려고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그럼 이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 1000명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00명 가진 자입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내가 누리고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1000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그 가정과 그 지역과 그 과거와 그 배경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 전체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이에요. 필요 없는 인간이 없고 필요 없는 일이 없었어요. 다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절대적인 이유는 복음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을 딱 만났을 때 1차 합숙을 통해서 당연한 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집안에 귀신 역사가 끝났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에 병마가 떠나갔구나. 이게 당연한 게 다 믿어지는 거죠.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가문과 가정에 복음 필요하구나 지금.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용접하시더라고요. 웃어서 죄송한데 그분들이 재창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나를 완전한 복음 속으로 인도하시는 지금까지 요정인 거예요. 거의 20년 전에 이 다락방 복음 만나가지고 1차 합숙 가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형리 알았을 때도 제가 우리 가족 다시 영접시켰거든요. 동생, 누나 다. 다락방 만났을 때 다시 어머니부터. 근데 영접을 해주셔. 이제 아들이 막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전하니까 막. 근데 사람이 안 변해. 그 이유를 몰랐어.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는 이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시면 안 돼. 그럼 그게 진짜 내가 된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만들어가듯이 렘넌트들을 만들어가듯이 나에게 시간을 지연시키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막 변해가지고 막 그랬으면요, 저는 다락방 안에서 종교생활을 할 거예요. 내가 맞다고 착각하고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응답이 절대적인 응답이죠. 내가 창세기 3장이 너무나 강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거 붙잡고 또 그리스도 붙잡고 이걸 내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 바로 주시면 안 돼. 그래서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인도해 오신 분 있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만나면 24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복음 만났을 때 1차 합숙 받고 와가지고 1차 합숙 때 그 4박 5일간 받았던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4박 5일간 받았던 메시지 노트를 다시 내 노트에다가 다시 다 적었어요. 그것도 가는 곳마다 계속 그걸 했어요. 기억이 나는 게 천안에 있는 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왜 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거기 갔어요. 1차 합숙 받고 전도하러 간 건지 뭐 하러 간 건지 가가지고 밤에
친구들 막 잘 때 일어나가지고 그 합성 노트 다시 막 적고 이랬어. 그러다가 거기 오신 그 장모님 영접시키고 24 되면요,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응답, 그리고 영원이라는 응답, 이건 결국 제자인데요, 제자 외에는 영원한 거 없잖아요. 내가 제자를 남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남기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영혼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복음 누려봤자 나 혼자 복음 누리면 100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이제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던 이게 어마어마하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이제 능력이 필요하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 각인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죠. 우리 속에 뿌리 내려졌던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도가 어디 있어? 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채웠는데 그래도 좋은 걸 찾고 있죠, 우리가. 다시 채웠다는 게 안 보이죠. 사단에게 계속 속죠. 체질이 바뀝니다. 전도할 수 없었던 우리의 체질이 전도할 수 있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러니 그렇게도 일심하고 싶어도 안 되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안 변하고 싶었는데 늘 변해. 늘 감정이 상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마음 안 변할게 이래 아무리 의지를 다 잡아도 그 인간만 보면 내 의지가 다 온데간데 사라져. 그죠, 사모님? 그 인간만 보면 그 인간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원하는 요거 때문이라는 게 안 보이죠. 그 인간을 줘서 하나님은 요걸 깨닫게 원하시는데 그 인간 때문이다라고 계속 생각하죠. 일심이 안 돼. 일심했다가도 내가 원하는 그 본인만 몰라. 그걸 내가 복음보다 더 높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일심이 안 돼. 계속 막 죽고 싶고 막 버리고 싶고 막 이혼하고 싶고 막 전심하고 싶은데, 은혜 받을 때마다 전심하고 싶은데, 지독하고 싶은데 그 인간 때문에 난 안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죠. 그 일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그것 때문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아닙니다. 복음을 자꾸 내가 원하는 것으로 붙잡아서 그래요. 그렇게 사단이 계속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더 설명할 수도 있겠죠. 복음을 더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내가 뭐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났었는데 지금 까먹었네. 이게 그리스도 안의 21가지. 여러분, 이거 외우라고 하는 데는 안 좋은데, 예전 교회가 예전 교회라서 좀 이거 앞단어 짜가지고 막 외우더라고.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저 오늘 이거 하다가 뭐 생각 안 나면 그냥 하나 빼려고 그랬어요. 또 생각 나는 거 있으면 더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뭐 지금 뭐 7미션, 뭐 7여정, 뭐 7대 여정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복음 하나 안에서 다 나오는 그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내용이 뭔지는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뭐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고요. 그게 지금 저에게 온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증인 되시면 또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이잖아요. 목사님이 분명히 통로가 세우신 종이 맞지만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아서 내가 도전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넓이 높이 깊이를 정말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깨달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조 목사님께서 저보고 딱 물었어요. 그때 조 목사님과 이제 최 목사님 만나고 처음으로 해외 선교 여행을 간 필리핀이었는데, 스타벅스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바로 쇼핑 갔다가 바로 제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팔뚝을 봤는데 담배빵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담배, 제가 이제 직접 못 물어보고 옆에 있는 변상태 목사님이 저 담배빵이에요. 이러니까 들으시고 왜 담배빵이다 이러면서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개척은 아니고 그때 이제 막 최 목사님 만나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서 막 현장 가서 개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씩 영접되고 막 이런 시간표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서 뭘 느꼈냐면 그때 이제 이 메시지가 계속 막 좀 많이 나오고 있었던데,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정말 그 처음 만나는 기존 성도나 불신자들에게 내가 이걸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에게 참 없구나라는 걸 그때 현장에서 제가 깨닫고 필리핀을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 목사님이 바로 앞에 앉으셔가지고 너는 개척했는데 교회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 거 같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 목사를 통해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21가지가 내게 참 없다는 게 요즘 느껴졌습니다. 이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네. 그때 딱 들었을 때 듣고 딱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뭔가 되게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네. 난 21가지라 그래서 좀 그래도 여유가 있었는데 한 가지를 그럼 나한테 그 한 가지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 반문이 되잖아요. 한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근데 또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맞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안 되는 게 없을 텐데 왜 나는 안 되고 있지? 뭔가 이렇게 좀 그 능력 그대로 왜 초대교회에서 받았던 그 응답들이 나에게 안 일어나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진짜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점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12제자와 120문도가 다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다 단절됐어요. 가정에서도 다 버림받았어요. 그 예수 믿지 말라니까 가가지고 막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돈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아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그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한 가지 붙잡았는데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대한 결론이 안 난 거죠. 그래서 정말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렘넌트 7명이 붙잡았던 그리스도로 나에게 붙잡혀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초대교회가 붙잡고 누렸던 12명의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붙잡았던 이 복음으로 나에게 붙잡혀지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절대가치의 그리스도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그리스도 말고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어지는 절대가치. 이 절대가치와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답을 얻고 해답을 얻고 해방받으시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으시는 돼요.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여기 앉아서까지도 계속 피곤하다. 내가 어제 또 너무 늦게 자가지고 좀 더 일찍 잘 걸 막 이런 후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늦게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분명히 설교도 준비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다른 데에 빠져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사랑과 내일 정말 이 강단에 서서 내가
복음을 말하는 이 설렘과 복음을 말하는 이 기쁨과 복음을 말하는 이 정말 확신과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답을 얻을 때마다 해방받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내가 복음을 놓쳤구나. 이걸 느낄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복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뭐 내가 그리스도는 왕자, 상, 선지자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날마다 힘이 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것으로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이 나에게 모든 것으로 깨달아질 만큼 정말 절대가치로 깨달아질 만큼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